전쟁의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기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화를 꽤 오랫동안 누리고 있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지구상에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그 전쟁을 겪지 않으면 잊고 살게 됩니다. 잊고 살게 되고 평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사실은 우리도 전면전이 아니어서 그렇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저 안보 교육을 하려는 건 아닌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거예요. 언제든지 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로 많이 봐왔어요. 요새 조금 이미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이미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 한번 멀지 않은 과거까지도 그랬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간다, 미군들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파병 오는 미군들도 한국 간다 그러면 저기 이라크나 뭐 이런 데 가는 거랑 똑같이, 전쟁터에 가는 거랑 똑같이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꽤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근데 우리는 사실 별로 실감하지 않죠. 막 위협적이라는 느낌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만, 전쟁이 나는 건 사실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명분이 꼭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성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애초에 전쟁이 나는 상황을 살펴보면요, 명분이 없어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명분이 있으면 명분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사람, 특정 세력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명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명분이 있다고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걸 저는 생각할 때 탐욕이 현실화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꺼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했어요. 제가 신혼여행 갈 때 비행기가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는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신혼여행 가면서 저기서 한번 환승했다만 해도 벌써 도하에 공습을 했다더라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되게 멀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네팔은 지금 막 그 시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인류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그 강물이 마릅니다. 유브라데 강이 경계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9장에서 봤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의 경계인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와 바벨론, 왕국 시대가 이제 끝날 때, 왕국 시대가 끝날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침공해 올 때 이 유브라데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제국에게도 이것이 동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점령하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동으로 계속 전진을 하다가 멈춘 곳이 어디냐?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에는
문명화된 로마 말고 로마 입장에서는 이민족이잖아요. 이민족들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야만인이에요. 야만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확실히 세대가 달라서 제가 뭘 이제 말을 꺼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 혹시 판타지 소설 왕좌의 게임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얼음과 불과 칼의 노래인가? 그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사실 드라마로 또 나왔었고요. 꼭 뭐 그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야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겠죠? 북쪽에 경계가 있습니다. 큰 경계가 있고 그 북쪽 너머에는 야만인들이 살아요. 와일드링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문명이고 이 너머에는 야만인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약하면 사실 점령을 할 거예요. 정복을 할 거예요. 근데 약하진 않아요. 우리는 문명이지만 저들은 비문명이지만 야만이지만 우리가 저들보다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에는 파르티아가 있어요. 파르티아가 있고 이들이 강력한 기병대를 갖추고 있어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카타프락토이라고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의 땅으로서 언약 개념에서도 경계이고 로마 제국에게도 국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천연 경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은 사실은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헤엄쳐야 되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만든다거나 뭔가 배를 탄다거나 수단이 있어야겠죠. 이게 경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강을 건너는 동안 반대쪽에서 활을 쏠 수 있잖아요. 활도 쏠 수 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막 다리를 만들려고 되게 이제 주로 군대에서는 공병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리를 만든다고 막 조립하고 뭐 때리고 부수고 막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포 쏴서 그냥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배를 타고 막 건너오고 있는데 불 붙인 화살을 막 쏘면 배가 다 불붙어갖고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천연 경계예요. 이 강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대접을 쏟으니까 이 강이 말랐다는 겁니다. 이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외국 군대가 침공하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민족들을, 저 야만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인데 그 수단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외국 군대가 침공하기 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한 20년 전에 더 많이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 세기 말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전쟁인데요. 우리가 이 이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요. 무깃도라고 하는 구약에서 몇 번 언급이 되는 전쟁의 배경이 되는 지명입니다. 이 무깃도 근처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갈멜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마겟돈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대적 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영적인 전쟁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서 일어나는 싸움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를 하는 거냐면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대적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으로 이 일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대접이 쏟아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냐면 경계가 사라졌어요.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계가 사라지면 구분이 안 되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구별 짓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로마의 국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브라데가. 로마의 국경이라는 것은 이쪽은 저 강 이쪽은 로마 문명 우리 편, 강 저쪽은 야만 비문명 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미국의 지금 현 대통령이기 전에 전 대통령이던 시절에 이게 표현이 이상하네요. 트럼프 행정 1기 때 이민자들을 특히 불법 이민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멕시코와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세웠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요새 텔레비전 안 보니까 사실 잘 모를 수 있겠는데 그 텔레비전 방송이 정규 방송이 끝날 때까지 보고 있으면 끝날 제일 마지막에 애국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국가 나올 때 그 한 2절 3절쯤 갔어. 한 2절 3절쯤 갔을 때 뭐가 나오냐면 그 철책에 이렇게 총 이렇게 들고 경계 서는 군인 새벽에 그런 장면 꼭 나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꼭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경계가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철책은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그냥 아무나 민간인이 오늘 갑자기 제가 불쑥 나 저 평양 좀 갔다 와야겠다 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가려고 하면 신고도 해야 되고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신원 조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냥 막 제가 육로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치만 여러분 사실 유럽에 가면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최근에 유럽 땅을 밟았던 우리 이정훈 형제 국경을 지나간 경험이 있죠. 유럽에서. 그죠? 막 여권 조사하던가요? 여권 조사했어요? 어디서 어디 갈 때? 스위스에서 독일 넘어갈 때 여권 조사했어요?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독일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때는 여권 검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거긴 다 schengen 존이라서 여권 조사 검사를 안 하거든요. 했나요?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나요? 티켓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누가? 경찰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외국인이니까 여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항상 외국의 상식이에요. 외국에 여행 가면 여권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경을 지나갈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는 유럽의 국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지나갔네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제 독일에서 스위스로 갈 때 그 역에 이렇게 내리는 플랫폼이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서 내려야 돼 하는 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막 국경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경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험은 어디서 하게 되냐면 공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심사를 하고 거기를 지나면 이제 국경을 벗어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면세 구역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토지만 국경을 벗어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육로로 어딘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국경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유럽에 가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시내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면 나라가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갈 때는 시내버스 티켓을 끊어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지나면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육로로 국경을 넘어간다는 개념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를 간다든지 간단하게 신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신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나마도 굉장히 요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경우에는 막 국경이 막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뭐 한 마을이 나라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있는 것과 경계가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과 현재도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게 전쟁 중인 전선을 가르고 있는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로로 사실은 갈 수가 없는데 이게 명확한 경계라고 한다면 이 경계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막 자유롭게 몰래 막 왕래를 하는 일이 슬슬 생기겠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 북한의 북쪽에 국경을 넘습니다. 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압록강, 두만강, 그죠? 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이 얕아지거나 뭐 원래 얕은 데들이 있어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통해서 주로 중국으로 일단 탈북을 합니다. 경계가 흐려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를 이 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경계가 흐려진다는 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 속의 구별이 흐려지고 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과 속은 속된 것, 세속을 얘기하죠. 성과 속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교회만이 줄 수 있었던 가치가 있었어요. 원래는 교회만 줄 수 있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유익이에요. 교회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영적인 유익입니다. 우리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일이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교회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건 세상이 주는 겁니다. 원래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는 세상 속에서 찾아야죠. 교회에서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교회에 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 내내 교회가 세속화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중세의 로마 가톨릭을 보면 우리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돼요. 남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교회의 권세가 세속 권세 위에 서게 되니까 그래서 왕이 되려면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되죠. 바꿔 얘기하면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하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너 왕 그만해 이렇게 하면 그만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너 이단, 너 파문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왕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왕이었는데 교회에서 너 파문, 너는 이제 더 이상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아요. 이민족 취급을 받습니다. 죽여도 돼요. 죽여도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도로 권세가 있으면 그냥 권세만 누리나요? 권세가 있다는 건 여러분
부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이 그 대성당 자체가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는 뭐 어디에서 그 어마어마함을 느꼈냐면 물론 그 안에 막 건물들 건축물들도 있고 무슨 뭐 조각상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그 성베드로 대성당 그 광장을 보고 어마어마함을 느꼈어요. 거기에 이렇게 12사도의 그 석상이 광장을 쭉 둘러서 으리으리하게 정말 지어져 있습니다. 압도돼요. 그런데 그걸 만들 때 그거 어디서 돈을 내 가지고 만들었냐면 그게 바로 면죄부를 팔아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티칸에 가서 보는 사실 모든 것들은 다 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직전까지 면죄부 팔아서 생긴 돈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이 교회를 얼마나 타락을 시키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면죄부는 왜 팔았을까요? 그것이 대중들의 니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죠.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이 죄를 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티켓을 끊어준 겁니다. 물론 이게 그 레오 10세 때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런 수요가 있었고 이런 수요에 맞춰서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이라고 하는 과제가 생겼고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사제들에게 할당량이 주어졌고 너네 교구에 사람이 몇 명 사니까 예를 들어서 천호동 교구에는 사람이 뭐 10,000명 사니까 그러면 너는 면죄부를 2만 장 팔아야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사제들은 그러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방을 다니면서 뭘 할까요? 죄에 대해서 겁박을 하겠죠. 지금 그대로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간다고. 연옥에서 3만 년 썩을 거라고. 그리고 작년에 죽은 너희 아버지 지금 연옥에서 펄펄 끓는 기름소도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겁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가족, 뭐 친구들, 이미 죽어버린 부모님을 위해서 이 티켓을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티켓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게 되고 이렇게 부를 추구하고 사치를 부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가리고 돈을 받고 티켓을 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각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미국제 복음주의 스타일의 그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가 휴가 주간이었어요. 좋았죠. 한 주 잔소리쟁이 없어갖고 행복하셨을 텐데 저도 좋았습니다. 잔소리를 안 해서 한 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의 휴가 기간에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리도록 강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이제 동성교회 와서 세 번째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교회죠. 이번에 간 데가 많이 이 알려져 있는 교회들을 주로 찾아갑니다.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데들을 저는 많이 가요. 가서 제가 이제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물론 청년부도 있지만 또 주일 예배 인도와 또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배우려고 교회들을 다닙니다. 근데 요번에 갔던 교회는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갔던 교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주일 오전 예배인데도 조명이 극장 조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는 예배 시작하면 불 다 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명과 관련해선 더 이상 이제 아무 얘기도 없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할 분위기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조명을 꺼놨다가 예배 시작할 때 되면 불을 다 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극장 조명이에요. 공연장 조명. 공연장 조명의 핵심 뭐냐면 객석은 조명이 아주 옅어요. 그래야 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게 예배로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것이 맞나?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배는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예배 몇 시에 시작합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 몇 시에 시작해요? 2시에 시작합니다. 2시에 오늘 여기 있었던 사람의 4분의 1밖에 없었어요. 한 주 잔소리 안 했으니까 몰아서 한번 할게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2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4분의 1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2시 되면 다 와 있어야죠. 다 와서 예배 드릴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왜요? 예배는 찬양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극장 조명을 해놓으면 예배는 찬양팀만 하는 것 같잖아요. 꼭. 물론 거기 앉은 사람들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안 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 중엔 제가 제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맞나 말해서 계속 두리번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전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막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땐 그랬어요. 그런 조명에서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명이 다 켜져 있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하고 떠들고 있는 김가람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없으면 청중들만 있으면 그것도 곤란하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설교자만 있어도 곤란합니다. 청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참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뭐 좀 좋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물론 이제 비판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도 있긴 했지만 아무튼 제가 실제로 가서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예배 시간인데 뭐 우리 뭐 기도회 저녁 때 하는 그런 기도회도 아니고 예배 시간인데 조명을 이렇게 해놨다. 설교 시간이 되니까 불을 다 켜더라고요. 딱 설교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조명이 다 돌아갑니다. 참 뭔가 이렇게 좋은 공연을 봤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이 미국제 복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어디 무슨 교회에서는 이 강대상을 뮤지컬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리모델링을 막 해놔가지고 조명이 막 탁탁탁탁 돌아가고 실제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잘 해놨어요. 의자도 극장 의자예요. 딱 앉으면 굉장히 막 편해요. 편하면 어때요? 졸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오늘 좋다 보기 좋다 재밌다 아 오늘 좀 별론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아 오늘 설교 망쳤다. 그럴 땐 있습니다. 개인적인 반성이 필요한 거고 아 오늘 예배는 좋았다. 오늘 은혜로웠다. 아 오늘 좀 그랬는데 좀 아쉬운데 여러분 예배에선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건 맞아요. 안 한다고 해서 영광을 안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만입니다. 오늘 예배 괜찮았다. 오늘 예배 좀 아쉬웠다.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일종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좋았다, 별로였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날부턴가 이제 항상 모든 일엔 정반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또 이성 지성을 이제 포기하고 막 또 막 성령으로 막 불로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더 막 지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지적이고 책 많이 읽자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잘 안 시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막 지적인 걸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가슴엔 뜨거운 불이 있어요. 항상 이 불이 이 머리를 태울까봐 제가 늘 누르고 살고 있는 건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불로불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성적인 거, 지성적인 것만 찾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 참 유식해 보였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에 무슨 얘기를 했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쓰여야죠. 그게. 그죠? 근데 마음속에 남은 건 아 좋은 얘기 들었다. 끝.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를 위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유희의 일종이 되어 버렸다. 이건 진짜 아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막 해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찬양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막 아 오늘 좀 괜찮았네 오늘 좋았네 네? 야 누구 오늘 잘 못해서 아 쟤 왜 저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시간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 43주년 설립 기념 주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왜 43년 전에 동선 교회를 세우셨는가? 더 원초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일을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여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새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무 교회가 뜬다 그래가지고 뭐가 없고 뭐 성경 공부가 없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공부가 없고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대요. 새벽 기도도 없고 뭐 장로 없고 뭐 그런, 잘 모르죠. 원래 제가 추천하는 책도 안 보는데 뭐 그런 거 찾아보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네요. 네, 이상한 거 안 봐서. 말이 되냐고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왜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잔소리 안 하다가 한 주 안 하다가 하려 그러니까 막 입이 터진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 원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주중 성경 공부 하자고 그랬는데 신청인이 적어서 취소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제가 억지로는 끌고 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취소시켜 버렸습니다만,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을 가지고 배우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세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앞장서세요. 우리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경고한 내용입니다. 도둑과 같이 오신다. 도둑과 같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간혹 또라이들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해야 된다. 언제 올진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그러니까 깨어 준비해야 된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는 쪽이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전히 그런 요구를 받고 있어요. 이게 교회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아, 우리도 좀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요구들이요. 그런 요구를 받아요. 물론 본질을 지키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데 있어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정했다면 그걸 정할 때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며 또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무언가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걸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요,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아직 경험은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여자 목사 제도가 없는 교단이었었어요. 아주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뒷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일단 결론은 뭐냐면 현재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자 목사 제도가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제도가 있는 교단이랑 그냥 합친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자 목사 제도가 단지 남녀 평등을 위해서, 연한 평등을 위해서 시대적인 요구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성경이 이 목사라고 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자격이 있냐? 예, 맞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긴 하죠. 뭐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이게요, 개인적인 아쉬움이 아니라 아,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었다는 건요, 여러분이 SNS 안에서 교회가 이래서 뭐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 뭐 아니면 어떠니까 우리 교회는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같이 있으려면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이걸 봐야지 여자 목사 제도가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어떤 교단은 올해 이제 무슨 뭐 그런 제도들을 막 뜯어 고친다고 해요. 뭐 왜 그러냐면 여자 목사 제도를 안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막 또 아주 답이 없다고 거기는 꼴보수라고 막 그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바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쪽이 낫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목사 제도는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그게 맞죠. 그게 아니고 시대적인 요구. 제일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하면 제일 안 되는 말, 시대적인 요구. 남들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꼭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타협을 요구할 거라는 거고요. 때로는 그게 더 진리인 것 같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가짜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시대가 바뀌어도 가치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가치가 바뀐다? 그건 사실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진리는 색다른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고 바르게 지키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키는 거. 이 쉬운 걸 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이 한마디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말들을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키자. 오늘 이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